테스팅. 시온의 영광이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나오세요. 저희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도산이 보면서 너무 고개 이러고 부르죠. 네. 좀 고개 얼굴.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희 함께 찬미가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주가 피고 나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영광 영광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경배와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듣고 뿐만 아니라 결심하여 이 안식일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로 인해서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특권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혹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서 이 세상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오실 예수님을 어린이가 부모를 기다리듯이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하실 목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옆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나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가족들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곳에서 살아가는 또 주민들도 같이 합동해서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단 말씀인지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뿐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택하신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날씨가 드디어 너무 추워져서 우리 선생님 집 앞에 있는 호수가 이렇게 꽝꽝 얼었어요. 신우 형아가 언제 호수가 어나 매일 가서 확인했는데 얼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얼음이 꽝꽝 얼어버린 호수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호수 물이 꽝꽝 얼으면 그 안에 살던 물고기들이나 거북이들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겨울잠을 자요? 자,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을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과학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게 뭐죠? 얼음물잔. 맞아요. 그 컵 안에 있는 물도 물이고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도 물인데 얼음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 않고 위에 둥둥 떠 있네요. 신기하죠? 자,
이 사진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 중에 가장 작은 물방울 안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물 분자라는 아이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씩 붙어 있는 게 물 분자 하나인데 수많은 이 물 분자들이 함께 뭉쳐 있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또 하나 할게요. 가장 작은 저 그림 속의 물방울 속에 물 분자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2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 자, 볼게요. 와, 공이 몇 개야? 셀 수가 없어요. 300조, 300 trillion. 상상도 안 가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 분자 하나하나한테다가 계획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특별한 성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 분자들이 온도가 더워지면 얘들아 떨어져. 하나님이 더울 때는 붙어있지 말라 그러셨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멀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이 아이들이 몸이 가벼워져서 수면 위로 더운 물이 올라가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얘들아 기온이 내려간다. 빨리 더 붙어. 그래가지고 가까워져서 이게 분자들이 가까이 이렇게 클러스터가 돼 있으면은 무거워져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도라는 온도까지 내려갔을 때 이 물 분자들이 더 이상 더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게 된대요. 그런데 다른 액체와는 다르게 4도가 지나가면 이 물 분자들이 다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어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형아 누나 중에? 100도는 끓는 온도예요. 몇 도에서 얼을까 물이? 대답해 보세요. 100도. 자, 환희? 2도. 0도. 섭씨 0도, 화씨 32도에서 얼어요. 근데 아직 0도가 안 됐는데 얘네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은 특별하게 4도보다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줄을 맞춰 서라고 하셨어요. 똑바로 너희들 얘들아 온도가 4도보다 더 내려가네, 더 추워지네. 야 옆으로 조금씩 자 한 팔씩 펴고 똑바로 서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0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섰을 때 이렇게 락을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락이 걸리면 0도에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렇게 물 분자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을 때 사이에 락이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저런 수많은 물 분자들이 모여서 얼음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얼음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이불 역할을 해서 호수 위에 이렇게 얼음이 잔뜩 두껍게 눌려 있어도 그 밑에 있는 물은 전혀 바깥 기온하고 상관없이 4도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질 0도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4도의 물, 그다음에 3도, 2도, 1도 그리고 얼음. 그 온도를 늘 유지해줘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우리처럼 몸이 따뜻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찬물을 좋아해서 저 호수 밑바닥에서 너무 편안하게 아주 추운 겨울 동안에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대단한 과학자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전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를 모두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이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믿고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리에 돌아가서 또 집에 돌아가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진 분인지 매일 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날을 기념해서 우리 전교인 사진 촬영이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신 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우리 신년 맞이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 선교부에서 준비한 신년회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준비가 되니까요. 아마 대략 시간은 제가 정확히 전달을 못 받았는데 아마 5시 반쯤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후에 단톡방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우리 신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피해를 위해서 우리 교회협회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LA 산불 헌금이라고 쓰시고 헌금을 하시면 함께 모아서 우리 미주협회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 2월 둘째 주 안식일입니다. 교회 정기 직원회가 있고요. 아울러 2025년도 재직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홍병길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아울러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2월 4일까지 오인명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카페트를 저희가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에서 그동안 요청하셨던 우리 TV가 이제 지난주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송요한 목사님과 이재현 장로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전관리부장이신 우리 윤부철 장로님께서 교회의 고장난 문들을 지금 잘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마다 시간이 그 센서의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애먹으셨던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조종호 장로님께서 각 화장실 칸 안에 센서 등을 별도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인 등이 꺼져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액션을 취해 주시면 그 화장실 안에서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준비된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해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모두들 평안히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아주 우렁차고 힘차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셨죠?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 굳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시간 앞에 목회자 협의회를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Prophecy Unsealed Ministry라고 하는 이제 열려진 예언 사역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맥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주 강사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목회자협의회 주제는 Evangelical Preaching Style, 전도 설교법 뭐 이렇게 제목이어서 아주 실제적인 전도 설교 및 전도의 운영에 대한 세미나가 2박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북미주의 주간으로 펜테코스트 2025라고 하는 2025년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아젠다예요. 전 미주 지역 3,000곳에서 예언의 기별을 전하자고 하는 운동으로 지금 올 한 해 동안 북미주회가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시간 합회 내에서도 약 160여 곳, 현재 미시간 합회 내에 조직된 교회가 16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올해 예언 전도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 예언 전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협의회에서는 매 시간 이 예언 전도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또 새롭게 제작된 이 예언 세미나에 대한 자료들을 나누고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으로 2박 3일간 순서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도 이 펜테코스트 2025 운동에 참여할까요? 네, 작년 11월 달에 교회 직원회에서 결의했고요. 저희도 이미 신청해서 올해 오순절 운동 대예언 전도회에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0월 달에 부가태주의 선교부장님이신 김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언 전도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3,000곳에서 예언 전도회가 진행되는데 북미주에서 각 교회마다 신청한 교회마다 3,000불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만 해도 굉장히 큰 자금이 투입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이 표와 같이 2025년은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한 해가 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계 곳곳의 분쟁들, 역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들, 정치적인 혼란과 세대와 인종과 성별의 갈등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온갖 사고들. 요즘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는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들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미는 달콤한 향을 안다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의 제목과 주제 선구를 보셔서 다 예측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 오기 전에요. 근데 그날 제가 목회실에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책상 위로 개미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아니, 웬 개미가 나왔지 생각하면서 전에도 개미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실 구석구석에 약을 뿌려서 한동안 개미가 나타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또 책상 위로 개미 한 마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어디 달달한 과자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실을 청소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사탕 하나를 깨뜨려서
제 목회실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책꽂이 그 앞에다가 사탕을 깨트려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 실험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촬영한 다큐멘터리 개미의 신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을 올려놨어요. 5분이 경과하자 개미가 한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 마리가 오더니 처음부터 사탕 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개미가 이제 어딘가를 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곧이어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영상을 빨리 돌린 거예요. 30분이 경과되자 그 수가 점차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죠? 처음에 한두 마리였는데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경과 후 사탕을 거의 덮을 정도로 정말 개미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2시간 경과 후에는 더 많은 개미들이 모여들어서 그 개미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개미들은 어떻게 사탕이 있는 줄 알까요? 개미도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코가 있어서 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코가 없고요. 어디로 냄새를 맡는가 하면 머리에 있는 이 더듬이로 이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달콤한 사탕이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순식간에 이 개미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30분, 1시간 되니까 그 사탕 알을 거의 뒤덮을 만큼 아주 바글바글하게 개미가 모여있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향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적 특징이 되어야 함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탕의 달콤한 향기가 개미들을 모으는 것처럼 만일 우리들에게 누구의 향기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하셨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를 따르니 구름같이 용신할 틈이 없이 사람이 떠밀 정도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행하는 길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게 하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다면 우리 앤드류 사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그분이 어떤 향기를 가졌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뇌가 향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프루스트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루스트 효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한 냄새나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강렬하게 되살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프루스트 효과라고 해요. 이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 프랑스의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그가 쓴 소설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면 가운데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홍차에 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데 이 조개 모양처럼 생긴 달콤한 그 과자 같은 빵이 있죠. 이제 그것을 대접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빵을 홍차에 적셔서 딱 먹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의 자기의 추억이 그 향기와 냄새를 통해서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바탕으로 냄새가 사람들의 기억을 활성화하고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딴 프루스트에서 프루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외할아버지 집 냄새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종종 자주 외할아버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냄새라고 이렇게 뭐에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시골집 냄새죠. 시골집 냄새. 근데 여러분 옛날 집에 이 바닥에 그 한지를 깔고 콩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콩을 끓여가지고 삶아낸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이제 그 한지를 발라요. 그래서 바르고 말리면 그 바닥이 이제 광택이 나면서 맨질맨질해집니다. 혹시 그런 바닥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그 한지에 콩댐을 발라서 나는 냄새, 하여튼 시골 냄새예요. 근데 그런 냄새가 외할아버지 집에서 늘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도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 외할아버지 집의 시골집 냄새가 떠오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늘 제가 갈 때마다 제 손을 잡고는 상규 이놈 자식 손톱이 매발톱이 됐구나 그러면서 손톱을 깎아주던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냄새, 이 향기가 이렇게 우리들의 뇌 속에 깊이 기억이 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감각과는 달리 이 대뇌폐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변연계, 해마, 우리들의 기억이 저장되는 해마로 바로 이 후각으로 들어오는 기억은 거기에 바로 저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들의 해마 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향기를 맡으면 그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강렬하게 다시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의 향기를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채취를 맡아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속에서 보고 있는 저 보석 같은 저 돌덩이가 뭔가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미나리 공부할 때 오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져오셔서 보여줬던 건데,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아랍어인데 여기의 의미는 몹시 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략은 맛을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가루로 내서 향으로 태우면 굉장히 좋은 향기로운 향이 난다고 하죠. 모략은 이 감람과의 관목나무 줄기에서 쉽게 말하면 송진 같은 진액이 나오면 그것이 굳어져서 생기는 것이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진이 굳어지면 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모략을 여러분 많이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모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애굽으로 이스마엘의 이 상인들이 내려가면서 요셉을 잡아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져간 물품 가운데 모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도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가 준비하는 예물 가운데 모략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것에 무엇을 넣도록? 액체로 된 모략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예방할 때는 많은 모략을 가지고 왔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모략은 유황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귀한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략에 익숙한 이유는 누가 태어났을 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뭇가지를 잘라내든지 그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예수님께서 모략을 받으신 것이 그분의 모든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질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 인간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이 애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 어린아이 예수에게 주어진 모략의 선물의 상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미하잖아요. 올마다
모략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리. 그 향기 나에게 미치니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었으며 이것은 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눈물과 같은 모략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일 때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지만 그가 죽으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할 때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략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받으신 선물, 결국 그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됐던 예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고초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상징하는 매개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로 모략의 향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은 그분의 향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몸에서 나는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 때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적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12사도와는 달리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채취를 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바로 앞절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적어도 아는 자로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채취를 맡아보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난 광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았을까요? 언제 맡았을까요? 네, 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채취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네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라고 하는 영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더니 사울의 귀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친히 경험한 사도라고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장면이에요. 그때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본인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은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지금 사울이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다메섹에
이 돌을 쫓는 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사도 바울에 소개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략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상징하는 향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핍박의 향기가 바로 모략의 향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7교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무엇을 받을 교회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 교회로 상징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뜻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서 같이 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략은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핍박받는 예수님. 지금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라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향기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의 향기임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울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영적인 향기를 심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자, 곧 바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한 자에서 이제는 그 향기를 뭐하는 자로요? 나타내는 자로,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음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로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았으며 배가 풍랑에 파손되어 일주야를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며 누구의 위험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과 바다와 강야의 위험 가운데 처하였으며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거벗은 일에 처하는 삶을 자기가 살았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분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모략의 향기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분도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모략의 향기를 품은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시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미 관찰 영상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그 개미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관찰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리의 개미를 따라가 봤어요. 자그마한 사탕을 물고 가더라고요. 네. 왔던 길을 거꾸로 가죠. 사탕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가면서 자꾸 오는 개미하고 서로 부딪혀요. 그냥 옆에 넓은 길이 있어서 피해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요. 그렇죠? 네. 왔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오고 가는 개미와 계속 마주쳐요. 저 개미가 작은 사탕을 하나를 물고 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내려가요. 네, 깎아지는 담벼락도 내려가고. 네. 근데 이 개미가 돌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상대편에서 오는 개미들, 사탕을 가지러 오는 개미들이 똑같은 길로 역방향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이 개미가 사탕을 물고 창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미들이 행렬이 줄을 잇는데 아무데로나 가지 않아요, 그죠? 마치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사탕에게로 가고 또 그 사탕을 물고 또 그 길로 또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요.
여러분, 개미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아까 서론에서 보셨던 영상에 보면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죠. 근데 처음으로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한 개미는 다른 개미들에게 이곳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갈 때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을 분비하는가 하면 자기의 페로몬 그 화학 성분을 자기가 가는 길에다가 뿌려놓고 갑니다. 이제 그것을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다른 개미들이 다시 그 길을 따라 그대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먹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페로몬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쟤네들이 시력이 있어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일종의 냄새의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마리 개미가 사탕 조각을 물고 돌아가는데 자꾸 반대편에서 오는 개미하고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냄새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서로 그 길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개미들이 먹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먹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지나가는 모든 개미들이 그 길 위에다 뭘 뿌릴까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 화학 성분을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먹이가 있는 곳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강하는 거예요? 이 냄새의 길을 더 강하게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가는 길에는 더 짙은 향기가 나는 거죠. 가는 길에 개미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향을 뿜어내고 더 많은 개미들이 그 향을 맡고 그 길을 따라 사탕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가는 길마다 무엇을 뿌린다고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기를 뿌려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았는데 그냥 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그가 각 처에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뿜어내는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핍박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가 가는 곳마다 각 처에서 그 향기를 뿌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처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니 그 향기가 온 세상의 지경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henry 사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이, 그 길이 이곳 앤드루스 한인교회로 연결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길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각처마다 여러분들의 흔적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펜테코스트 2025라고 하는 기도 카드입니다.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네, 다 받으셨죠? 네, 주보와 함께 벌써 버린 건 아니시죠? 자, 카드를 다 꺼내 주십시오. 이 카드는 올해 오순절 성령운동, 2025 오순절 성령운동 이 대예언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예언전도회에 누구를 초청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기록하는 영혼 기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y Pentecost 2025 Prayer List라고 되어 있죠. 이번 오순절 성령운동을 위한 나의 기도 목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 praying for the following individuals.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빈칸이 있죠? 네, 최대 하나, 둘, 셋, 넷, 5칸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영혼의 이름을 이곳에 쓰시고 올 한 해 이 카드를 여러분들의 성경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품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영혼의 부담을 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명단을 우리 홍병길 목사님에게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소그룹 발표할 때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올 한해 정말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쓰세요.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또 친지도 좋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월 달까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 명단을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기록한 명단을 우리 홍병길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 목회부와 선교부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기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연말에 예언전도회를 마쳤을 때 내가 기도한 영혼이 올 한 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달콤한 향기를 알죠?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압니다. 우리가 나를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 그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길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길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향기의 길을 따라 앤드루스 한인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713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 피소서. 나의 일생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사랑으로 향기 내리다. 예수 나의 주여, 나의 맘에 향기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어하게 피어나는 그 모습 나의 맘에 향기 가득 채우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 피소서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나의 맘에 고요하게 피소서 피곤하고 상한 영혼 돌보사 나를 온전하게 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 피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올 한 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나누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애누리스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드린 하나님 주 손길들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복음 제정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떠날 때 내 맘에 오신 성령 내 앞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예쁜 옷 입고 기분 좋았을 텐데 까불지 않고 예배 잘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아시죠?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포함해서 좀 힘이 있는 분들은 요 뒤에 있는 의자를 좀 가지고 들어와 주시고